마태복음 4장까지 읽었습니다. 구약의 열왕들도 다 돌아가고 그 시대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바벨론의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구약 시대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주전한 1500년쯤 됩니다. 말라기 선지가 활동할 때가 주전 400년 전. 그러니까 1100년 정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400년 정도 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쭉 탄생부터 말씀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나옵니다. 자, 기록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 있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마태의 본래 직업은 뭐였지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세무서에 있는 세무서 직원이죠. 그 당시 세리나 뭐 이러한 기생이나 다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했던, 인정받지 못하던 직업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되심을 말씀하면서 메시아 왕되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이 됩니다. 주한 60년 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1절 가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의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1장 1절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래도 읽어야지, 외워야지,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정도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2절도 좀 암송해 놓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족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담부터 안 나오고.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삭, 야곱의 자손 이렇게 안 나오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곧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적자, 진짜 아들이 25년 만에 낳은, 약속한 지 25년에 많은 이삭인 걸 알 수 있고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잖아요.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장자와 같이 야곱에게 대를 이을 그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지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을 낳았다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말씀하는, 여기는 지금 메시아 탄생의 계보이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를 이어가는 메시아의 탄생의 계보에 들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있지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의 맏아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루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다 지치고,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해요. His story, his, 그분,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그 계보만 지금 말하는 겁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기 아이러니한 말씀이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유다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창세기 38장에 읽어보면 디테일하게 다 나와요. 거기서 읽어보시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이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야 될까요? 근친상관. 요즘 말에도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여기 며느리라고 나와야 돼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신분이 뭐예요? 예, 가나안 사람. 그 다음에 신분이 기생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기생. 그런데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또 올라왔어요. 보아스는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거든요. 보아스. 자, 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보아스의 정조 할머니인데,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롯의 맏딸의 후손이 모압이거든요.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 중에서도 룻은 어때요? 과부예요. 청상과부. 젊어서 남편을 잃었어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가장 아이러니한 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들을 낳아야지,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라고 여인이 4명의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도 부끄러워서 입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여인들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이야 별로 뭐 개할 게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보다, 이거는 지금도 내놓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구태여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기록 안 한다고 이 메시아의 탄생이 없나요? 그래, 구태여 왜 기록했을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종교예요. 그런데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그렇지 않아요. 너는 금수저니까 되고 너는 흙수저니까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너는 서자니까 안 되고 너는 적자니까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너는 남의 아내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안 되고 너는 친어머니에게 태어났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모든 우리에게 우리 선입관, 고정관념에 다가오는 이런 걸 다 파쇄, 다 없애버렸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탄생하셨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기생에게서, 이방인, 과부에게서, 그것도 남의 부인에게서 다 괜찮다. 이런 부류에 속한 누구도 다 괜찮다. 여러분, 요즘은 호적, 주민등록 등본 띄면은 엄마, 아빠의 성이 아닌 자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자녀 아닌가요? 다 용납하고 다 주님 앞으로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합된 가정들이니까.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이걸 다 타파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져가려고.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 고정관념은 누가 그리대요? 고장난 관념이라고.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내려놔야 돼. 예수님이 다 이거 없애졌는데 벌써. 예수님 탄생하시면서 기록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누구든지 와라.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다 와라.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 은혜 받을 수 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 왜 감추고 싶은 것을 기록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거든요. 만일 이런 거 없어서 주 앞에 나온다면 어떻게 이런 걸 용서하지 않는다.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난 서자인데, 나는 아버지가 다른데, 난 어머니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조금 더 이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후손으로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함께 하나님의 자녀지어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16절 봅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리아도 남편을 알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낳게 되지요.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넘어갈게요. 자, 18절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270일이 지나야 응애하고 생명이 태어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하실 수 있죠. 아니 90세가 된 사라에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회춘시키셔서 탄생하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자를 알지 못, 그래야만 죄가 없으신 분이 탄생해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요. 그렇잖아요. 이게 남자로서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들이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요. 그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입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예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이거 어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라는 제자가 이것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말씀하셨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아들을 예수라 구원이라. 이렇게 2장 가겠습니다.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헤롯이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 또 탄생했느냐. 아기가 태어나는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은 미가 선지자에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벳 플러스 렘이라 그랬어요. 벳은 집이고 렘은 떡이에요. 떡집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무슨 다스릴 자가 또 와 있느냐.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아니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정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것이 이게 악한 영들인데 그게 정치판에서 정치인들을 다 붙잡고 하거든요. 헤롯이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제정신은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지 제정신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우리가 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셔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인류가 살고요.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살아보세요. 공산주의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북한에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것도 모르고 참 아주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 예수님은 내가 예수인데 누가 죽이냐? 죽어요, 그럼 거기서 죽어. 지혜가 필요한 거지, 지혜가. 그런 때는 애굽으로 도망가야지. 그때 권력이 헤롯인데, 헤롯이 다 붙잡고 있는데. 3장 가겠습니다. 3장. 난세에는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어려운 때에는 반드시 혜성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합 그 시대에 그냥 이세벨과 함께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하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냐고. 그 시대에, 아합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하고 붙어서 싸우고 아세라 선지자는 도망가고. 그냥. 여기 예수님 때에 정말 어려운 때 헤롯 시대에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오토바이가 지금 막 따다다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일성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전의 성경은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연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선발대로 오신 거예요. 준비하러 6개월 먼저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자,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무슨 인? 나실인.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에요. 구약 시대에 두 명이 또 있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사무엘과 삼손. 사무엘은 한나가 낳은 아들,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 삼손과 사무엘.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시체를 가까이면 안 돼요. 세 개의 금기사항이 있어요. 이 나실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7절 갑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하지요. 순교합니다. 헤로드 왕으로부터. 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형식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엄청나게 뭐라 그럴게요? 때리십니다. 징계하시죠. 나무라십니다.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저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독사의, 예수 잘 믿는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다 나갈 거려. 다 나갈 거려. 예. 요즘이요, 괜찮다 다 이렇게 덮어주고 은혜다 사랑이다 이런 건 하는데요, 쫓겨날까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엿새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왔는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여기서도 뭐 그냥 다 때리기만 해요. 쪼기만 해요. 예수님은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형식만 있으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나뭇잎만 무성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요즘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못 듣죠? 책망하는 말씀. 사실인데, 사실에다가 거기에다가 팩트에다가 사랑을, 주의 사랑을 붙여 진실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 좋은 말 들으러 왔는데, 축복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왜 책망하는 얘기를 하냐는 거죠. 교회가 여기만 있냐? 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16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보세요. 그렇게 전해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전하라고 그래요. 어제 어떤 목사님, 내외분 두 팀하고 전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러 오셨어요. 참 얘기했죠.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강단이 없어요. 죄송해요. 성도들이 버르장머리만 다 나빠져가지고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으니까.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맨날 좋다고 타이르긴 나오고 얼러주긴 나오고 그래야 돼요. 아이스크림 사주면 좋다 그러고요. 어른들은요, 철이 나면요, 정말 딱딱한 것을 먹고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강단이 회복돼야 돼.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과 같이 아무리 정부에서 그래도 오는 사람은 예배 드려야 된다.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이게 맞는 거지. 나오는 사람도 돌아가세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부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우선이지 정부가 우선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많이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요. 4장 가겠습니다. 4장 나머지는 또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구나. 천하의 예수님도. 그래서 이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구도 남지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영혼은 말씀으로 산다. 아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너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예수님 뛰어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마귀의 사주를 받고 하면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사주를 받고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8절. 마귀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도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를 위해서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만 섬겨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유오경은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있으면 사단의 종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은 첫 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예수님도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16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같이 읽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조금 더 요보다 디테일하게 나와요. 먼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을 청해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느라 와보라. 그렇게 하거든요.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먼저 오고 그 다음 시몬은 안드레의 형제죠.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렇다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저는 요것 좀 더 해야 되고, 저건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는 요거는 안 되고요. 저건 요거는 안 되고요.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배와 금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 말씀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들이 제자가 됐을 때 이런 반응, 이러한 순종함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것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권력이, 부와 명예가 내 눈을 가리지 않는 한, 내 눈을 가리지 않게 물리쳐야죠. 그리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요,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남은 여생 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